오늘 저는 2023년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교회 다니신 분이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예루살렘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한 부정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길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의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고의로 가신 거예요. 어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는데 이름이 없는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인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만을 기거하는 마을과 고을들이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피부에 병이 생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마을 밖에 기거하게 하였던 것이죠. 전염병을 막을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격리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세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코로나 격리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되었다가 치료가 되면 마을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은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의 나은 것을 보고 선언하면 그 격리에서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격리된 나병 환자의 마을에 고의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높여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듯합니다. 계속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지 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17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소서 하니까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이 동사 하나, 가서 가라 라는 동사 하나 하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라, 보이라 라고 하셨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두 동사를 명령하셨어요. 가라, 너는 이 마을을 떠나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명령령, 보이라는 명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 두 동사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보이라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한 나병 환자 10명은 가는 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가다가 치료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말씀을 듣고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가라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그들은 분명히 그대로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고 가니까는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큰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의 핵심 본문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이 마을로 일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은 돌아온 1명의 초점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함을 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명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반문, 예수님 반문하신 이 구절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반문을 하셨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사가 왜 이렇게 적느냐? 심지어 감사를 돌릴 사람은 이방인, 이 사마리아 1명밖에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9명, 이스라엘 사람들 그 9명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돌리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감사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나타난 감사에 대한 핵심 주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명 중에 1명의 감사를 보고 다른 9명이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17장의 이 사건의 핵심, 후반부의 핵심은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명 중에 1명만 왜 감사를 돌리고 있느냐? 심지어 그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에 감사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의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로 가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혼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혼자 감사함을 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을 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길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먹이시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의 감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에 습관적인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머지 그 9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9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9명은 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9명은 긴 고립된 생활에서 자유가 된 것을 통해서 빨리 제사장의 나옴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자유가 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립된 생활에서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을 먼저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센트가 90%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90%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지어 무의식적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튀어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모전시를 잠깐 갔다 왔는데 어느 저희 시무 권사님이 위중하셔서 이모전시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3-4개월 정도도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방법을 택하라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3가지 방법을 택하라고 그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집에서 마지막을 맞든지, 두 번째 방법은 호스피스로 갈 건지, 세 번째는 안락사를 택하라든지, 이렇게 3가지를 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 안락사 3번째 방법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죽음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의사 말씀을 듣고 달려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껏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데 이분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어서 제가 셀폰을 꺼내서 녹음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중앙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때까지 안 울었어요. 잘 참았어. 너무 잘 참았어.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왔는데 앰뷸런스 기사분이 너무 친절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픈 분이, 죽음을 앞둔 분이 앰뷸런스 기사가 친절했다고 감사하는데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 감사구나. 이게 진짜 감사구나. 우리 삶에서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겠구나. 고통이 많이 없기 기도 부탁드려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거 목요일에 일어났던 저에게 주셨던 그 권사님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간증입니다. 이모전시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호흡 주시고 이렇게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멋진 풍경을 볼 때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맛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의식적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툭 치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 원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늘 감사의 입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심령의 영혼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어떤 환경에서 바울이 쓴 글입니까? 지금 바울이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이 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어떠한 환경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여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평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렵고 힘든 환경에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자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신 거 압니다. 여건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든 분 계신 거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이 든데 그래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라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눈에 이 안질로 추정되는 병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3번이나 금식하며 아주 강하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번이나 금식하며 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으니 감사해라.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어서 이 주신 은혜가 충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감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약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약한 것을 놓고 내놓고 하니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족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의 약함을 보시고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기를,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입술에 감사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시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 온몸에 55%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40번의 대수술을 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을 받았지만 감사함으로, 신앙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급기야 올 4월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명한 이지선 교수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상처와 못난 외모가 그저 장애로만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낙심하여 올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분과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나를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10명 중 감사를 돌린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은 몸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는 더 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몸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 감사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사마리아인 한 명은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 받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니 예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몸에 치유한 것도 감사한데 더 큰 감사, 영원히 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게 쓰는 인생의 몸 100세까지 쓰는, 100세밖에 못 쓰는 이 몸을 고쳐주신 선물과 영생의 선물, 영원히 사는 선물, 구원의 선물, 무엇이 더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몸에 고치심을 입은 것에 감사하니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의 치료함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이 치료자로 끝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을 치료자라고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알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뭘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감사가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감사가 씨앗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씨앗이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씨앗, 작은 감사의 씨앗을 주님께 심으면 이 씨앗이 자라서 더 큰 열매, 더 큰 열매의 감사로 주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셔서 더 큰 열매의 감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오래된 얘기지만 실제 있었던,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7, 80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그 포드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만든 건데, 시작한 건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에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학교의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를 기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 당시 이러한 편지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받아서 늘 그 일에 그런 편지지 알고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 같은 대부호가 10센트를 보냈다는 사실에 그 조지아주의 그 시골 선생님 베리 선생님이 화가 날 법도 했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은 이 10센트가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센트를 헛되이 쓰지 않고 한번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 해서 바로 다음날 옆에 10센트를 받은 다음날 바로 옆에 씨앗 가게에 갔어요. 땅콩 씨앗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그 학교 뒤에 텃밭을 만들어서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땅콩이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베리 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땅콩에 판 일금을 오히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땅콩을 사서 땅콩 농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5년 뒤에 그녀는 그 땅콩으로 판 수익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포드가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1,000가 아닌 $10,000를 동봉하여 편지에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선생님뿐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요청한 $1,000의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섬긴 그 교사의 마음씨가 결국 10센트의 10만 배가 넘는 $10,000를 수확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에 심으면 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의 주일, 그냥 을에 지나가는 추수감사절이 아닌 작은 감사들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상상치 못할 더 큰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주실 줄 믿고 감사의 입술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풍조는 마지막 때 말세의 현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 중에 현상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하지 않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라. 세상 마지막 끝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씀 잘 보세요. 자기가 우선되고 나만 중심이 되는 시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지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폐역적인 폐륜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루에 매일 7명씩 죽어갑니다. 전염병으로 무서운 코로나가 교회에 모이는 걸 방해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 게 마지막 풍조이다. 사탄 마귀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장 18절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감사가 없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입술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나만을 좋아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드는 악한 마지막 때의 모습, 세상 마지막 때의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작은 것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작은 것 하나 모든 것에 감사를 돌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셔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는요, 감사치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습관이 되셔서 더 큰 감사의 열매 받으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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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일어나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 예비된 감사에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저희의 범사의 감사,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저희의 근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